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2장입니다. 4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근무를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듭니다.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그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보여준 이 성전 환상, 하늘 성전의 환상을 지금 40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고 오늘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진짜 재미없고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레이기도 그렇고 에스겔에 지금 나오는 이것도 뭐 방이 있고 두 척이 있고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건데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의 그 크기와 그 모든 규격들을 이제 재면서 건물로 이제 재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문을 통해서 바깥들로 들어가고 또 문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뜰에서 또 이제 번제물 씻는 방, 노래하는 자의 방들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단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중앙에 현관, 성소 현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와서 보니까 이제 성전 건물 밖에 방들이 쫙 그렇게 성전 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전 서쪽에 건물 뒤쪽에 서쪽에도 큰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들어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성소 안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뭐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알고 기억하네. 나무제단 하나. 다 지난주에 한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매주 해도 될 것 같으네. 자꾸 잊어버려. 우리는 그랬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는 나무제단, 금도 아니고 나무제단 하나만 딱 있었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다시 밖으로 또 나왔습니다. 지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지금 계속 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북쪽들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두 방이 있다. 두 방. 이제 이 두 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방 한 칸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 한 칸 정도가 아니고 그 길이가 100척이라 그랬어요. 100척. 하나는 100척, 하나는 50척. 100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0m, 한 60m 길이가 되는 길다란 건물, 3층으로 된 건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한 동, 우리 집 아파트 전부 다 높으니까 한 3층짜리 아파트가 한 50m 쭉 길게 있는 아파트 한 동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방 그러면 뭐 방 한 칸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큰 건물이에요. 큰 건물. 3층짜리 100층이나 되는 긴 건물. 그 다음에 또 그 더 바깥쪽으로는 이제 50층 절반. 50층짜리 절반의 건물. 그것도 마찬가지 3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방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방들, 북쪽에 두 방이 있었고 남쪽에도 똑같은 그대로 규모로 똑같이 큰 이 긴 100층짜리 방, 그 다음에 50층짜리 방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성전의 구조를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규격을 딱딱 만들어 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경치가 좋고 아주 멋있고 아름답다는 개념보다도 뭔가를 자꾸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규격화되고 어느 방향에 뭐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교훈,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 방의 구조와 배치, 왜 그렇게 구조하고 그렇게 배치를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방의 사이즈, 크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숫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지만 오늘은 전체 이 성전의 본관 건물, 그 본관 건물의 외벽으로 방들이 쫙 붙어 있었다 그래서요. 그것도 3층으로 된 방들 이 30개, 그리고 전체로 보면 3층이니까 90개의 방들이 다 붙어 있고, 그 다음 바깥으로 100층짜리 건물이 또 2개, 그 다음에 50층짜리 건물이 또 2개, 이렇게 나누어진 이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들이 계속 옆으로 이제 방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물론 이 방의 의도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구조와 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뭐냐 하면 성전 건물,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이 중심인데 이 성전 건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란히 가까이 이 방들이 배치되고 있다. 방들이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방들의 구조,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층이고 하나는 50층인데 3층으로 됐고, 그리고 3층으로 되긴 됐는데 이제 제 1층은 넓이 그대로 하고 2층은 이제 1층 위에 있으니까 기둥이 없어요. 기둥 없이 그냥 1층 위에 있는데 2층 앞 베란다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1층 방보다도 좀 들어와서 2층 방이 있고, 또 2층 방보다 베란다를 좀 만들고, 또 3층은 더 좁아지고, 이제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베란다가 있고 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방들이 성전 중심으로 양쪽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성전을 지금 투어를 하면서 이 본관 건물의 그 성소와 지성소, 이거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이 중요한 장소의 벽에 외벽에 방들이 있고 그 곁에 또 방이 있고 또 방이 있고, 이 주변에 둘러서 있는 그 방들의 모습,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로비를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하나는 쥐의 좌편 하나는 우편에 좌우편에 그냥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도록 제일 가까이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분노하게 되고 막 싫어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런 거 없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는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그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구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바로 직접 로비를 하니까 그렇게 내가 로비해서 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있다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주변에 앉을 자리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가 얻느냐?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영광의 보좌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 물론 로비 활동으로 가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이 보좌 곁에 둘러선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고 그냥 읽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잘 묵상을 해보면 성전 건물이 중심이 되어 있고 성전 건물 벽 밖에 방들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들이 있는 건물이 또 하나 있고 또 밖에 또 하나 있고,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방들이 둘러싸 있는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둘러서 있고 24 장로들이 24 보좌 아래에 또 둘러서 있고 또 큰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야 건물이 멋있더라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여기는 문자적으로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성전 주변에 둘러서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와서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늘 날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 날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에게서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방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그 영광의 좌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좌우편에 로비 활동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가 다 들어가게 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곁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면 그 성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방들을 배치시켜 놓는 그 구조,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배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본관에 벽에 붙어 있는, 외벽에 붙어 있는 방들이 3층으로 30개씩, 그리고 9층 9개 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그 바깥으로 이제 뜰을 또 한 20척 안뜰이 있고 그 바깥으로 지금 긴 건물이 있는 거예요. 100척이나 되는, 길이가 100척입니다. 한 50m 넘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된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통로가 있고 또 50척 되는 방 또 있고,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하나는 그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그래서 골방 앞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건물과 그 건물에 붙은 방이 있고 그 방 바로 앞이 바로 앞들이에요. 뜰, 골방 앞들. 그러니까 한쪽 건물과 이 성전 벽에 붙은 방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골방 앞뜰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100척, 그 다음에 50척인데 100척과 50척 사이에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긴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이 50척짜리의 그 방들은 어디를 향하냐면 바깥뜰을 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그러니까 한 방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은 회랑은 바깥뜰 박스 깔린 곳, 바깥뜰은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박스 깔린 그 바깥뜰로 마주대하였고, 그러니까 이 방의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이 세 종류 길이 방이 있기 때문에 성전 벽에 붙은 방은 무조건 밖을 쳐다보는 것이고, 가운데 방은 성전 벽에 붙은 방을 마주보고 대하는 것이고, 또 바깥 방은 저 바깥 성전 밖에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구조. 이 구조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방들을 이렇게 3겹으로 해놓았을까?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가 있고, 또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첫 번째는 마주보고 있다는 것, 마주 대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위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는 모습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마주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마주 보니까 반갑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끼리 마주 보는 거예요? 성전 벽에 붙은 방들에서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또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방들은 이제 13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뭐 옷 갈아입고 또 재물 먹고 하는 그런 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서로 마주보고 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사역을 잘 하십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힘을 모아주고, 서로 마주보는 자세, 구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물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만 이제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중앙쯤에 있는데 산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 6지파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쪽은 축복의 말씀, 하나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6지파가 아주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물론 백성을 저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축복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망한다, 이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지파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6지파가 아멘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베델산에 있는 그 6지파가 아멘. 잠 좀 깨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6지파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진리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주 본다는 얘기는 그저 마주 보고 아이고 악수하고 잘 있었냐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마주 보면서 위로하고 힘을 얻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구조. 여러분 이 성전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 마주 보는 거. 성도들이 마주보며 일을 잘합니까? 외면하고 사십니까?
예배 마치고 외면하고 따로 가십니까? 마주보고 또 인사하고 잘 있었냐 안부도 묻고 또 뭐 기도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따로 놀지요?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적어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무슨 힘든 일이 없어? 내가 기도해 줄 일 없어? 도와줄 일 없어?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구조,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 성전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뜰을 보면서 중간에 있는 건물은 이 안뜰을 보고 또 성전 벽에 붙은 그 방에서도 안뜰을 서로 마주 보면서 그렇게 일하는 자로 만들어 두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깥들에 있는 그 제일 외부에 있는 50척짜리 건물, 그리고 또 물론 100척짜리 건물도 이제 저쪽에서부터 50척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척은 또 가로막힘이 없으니까 전체가 이 방들은 바깥들 백성들을 바라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마주보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구조, 시선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깥들, 저 백성들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모아서 힘을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구조,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복 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작정한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방의 배치 구조를 보면 방들이 향하는 것이 두 방향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 그리고 밖을 향해서 쳐다보는 구조, 두 가지 시선이 다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 이제 북쪽에 건물이 100척, 그 다음에 50척이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전이 있고, 그 다음 남쪽에도 보니까 북쪽하고 똑같아요. 남쪽에도 100척짜리 건물, 그 다음에 50척짜리 건물. 그러니까 성전 중앙에서 현관을 딱 쳐다보고 성전 본관 건물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본관 건물이 딱 있고 본관 건물 벽에 붙은 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0척짜리 건물이 길게 있고 그 다음에 50척짜리 또 방이 또 하나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면 균형 잡힌, 정확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50척 방들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00척, 그 다음에 50척. 이렇게 방들이 다 균형 잡힌 구도로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 균형 잡힌 이 구도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두 날개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날개. 중심이 있어요, 중심.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의 방향을 보면 백성들이 들어가는 건 동문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가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성전에서 이제 들어오는 백성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위치에서 보면 바로 양쪽으로 방들이 하나 벽에 붙은 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00척짜리 또 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50척의 방이 있고 이 양쪽으로 날개가 쫙 펴져 있는 바로 그러한 구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균형 잡히게 두 날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조를 하고 전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뭐가 안 좋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이 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안 좋게 여기신 거.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보면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들이 또 두 날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대표적인 인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는 보면요, 구약에도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애굽의 신들, 또 엘리야는 바알 신, 그런 다른 신들이 전부 엉터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내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였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의 제사장들을 무너뜨리면서 이런 거짓된 신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계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근데 모세 엘리야는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아요. 신약 시대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산의 옷이 희게 광채가 나더라고 하얗게 변화가 되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중요한 두 날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가 두 날개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었었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남자끼리 살면서도 부부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대부분도 그걸 또 판정을 했어요. 남자끼리 같이 그거 하면서 왜 피부양자가 안 되냐, 의료보험 받아야 되는데 안 되냐 그래가지고 또 대부분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줘 버렸어. 그게 이제 진짜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래서 출발점 단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상한 짓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사탄은 한 날개만 가지고 살게 합니다. 한 날개만 가지고 날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날개만 가지고 날면 어떻게 될까요? 뱅뱅 돌수, 그냥 제자리 뱅뱅 돌기밖에 안 됩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멀리 가고 오래 가고 잘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두 날개예요.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은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성전의 구조에서 균형, 두 날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나오는 은혜,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는 두 날개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나누어진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성전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 성전의 구조와 배치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너희는 우리 가까이 오지 마.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냥 같이 동행하지도 않고 전혀 구분을 해버려요.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죄 지을까 싶어서 구분한다고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제일 첫 번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잖아요. 갈릴리 어부들, 그냥 벌어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하루하루 바쁘게 일해야 되고 밤새 그물질하고 그다음에 또 새벽에 또 그물 또 좀 해놓고 낮에 잠깐 잤다가 또 나가서 또 일하고 늘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어부들이 뭐 배통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직장생활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그 당시에 이 기득권층들, 종교적인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이런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볼 때에 이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어부,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그 갈릴리 어부를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는 어부가 될 것이야. 진짜 중요한 위치에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어부들.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백성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좀 갖다 바치고 중간에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또 세리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뭐 그런 사람 얘기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그리고 오히려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12제자로 삼으잖아요. 12제자로 삼아가지고 이 제자들과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와서 복음 듣고 또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12제자들도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12제자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는 12명을 그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있으라. 이제부터는 풀타임 사역이다.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나하고 늘 동행하자. 함께 있게 하신, 가장 가까이 하게 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 별로 사람들에게 뭐 존경방이라든지 뭐 어떤 인기라든지 그런 거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정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지체인데 지체는 다 각각 다르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손가락도 발도 다 다른 구조가 있고 다른 형태가 있고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체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중앙에는 분명히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 주변에는 건물에 붙은 방도 있고 떨어져서 통로를 떠나서 그 다음에 방이 있고 또 그 다음 또 세 번째도 방이 있고 각기 다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 성전의 몸통에 붙어 있는 날개로 한 날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밖을 내다보면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지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서로 마주보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땅끝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라봐야 될 것 두 가지 시선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밖을 쳐다봐라. 예수님은 밖을 쳐다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서로 마주보면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밖을 향해서 뭔가 큰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못 해요. 그러나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너희가 준 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물을 보낸 거예요. 헌물을 보내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자기가 더 활발하게, 더 열심히, 더 사역을 많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힘을 얻게 되고, 이제 그 힘이 외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더 힘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을 또 땅끝의 열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두 날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이 바로 두 날개의 사역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뽑아 불러 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에 왜 또 핍박자 사울은 왜 불렀을까?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진작 불러서 12제자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훈련시키지, 왜 거기는 안 부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왜 뒤늦게 그랬었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두 날개 전략입니다. 두 날개 전략.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 그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두 날개의 전략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베드로나 바울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날개가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 이들이 모든 그 여러 날개들의 가장 대표자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물론 이제 증인은 항상 둘씩 나가기 때문에 두 증인을 뽑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두 날개와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날개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의 구조와 그 배치, 성전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벽에 붙어 있는 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100척짜리 긴 방이 있고, 그 다음에 50척짜리 방이 있고, 북쪽과 남쪽이 똑같은 모습. 이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구조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망했고 다 무너져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고 다른 사람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그 삶을 살면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나를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입니까? 요즘 뭐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 호불호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일단 누군가에게, 야,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전화 왔는데 대통령이 당신을 원한다고 나한테 좀 전달하라, 그러니까 당신 이제 대통령 옆에 가서 대통령 뭐 비서관이 될 거야. 그 말을 대충 전해주겠습니까? 신이 나서 전해주겠습니까? 에? 옆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앉을 사람이라고 말해주는데 대충 전하겠습니까? 신나서 전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전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옆에 앉을 분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고 살아가는 것.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진짜 가깝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충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힘들다 그렇게 막 주눅들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구조예요. 성전 건물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방들을 배치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와 같이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이 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 되는 삶을 살고 같이 한 몸이 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힘을 내어서 서로 함께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더워서 못 가요. 나는 뭐 바빠서 못 가요. 나는 뭐 아무 조카 결혼식장 갈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핑계가 너무너무 많아. 가세요. 뭐 어쩔 수 없어. 가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선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서로 마주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신 것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른 무리,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끼리 우리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뭉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거, 여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이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전 중심으로 둘러선 방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가까이 함을 받았던 은혜 때문에 확신을 하고, 은혜로 확신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서로 힘을 모아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밖을 향해서 쳐다보는 생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날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날개와 같은 이 균형 잡힌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건 모세고 홍해 바다고 뭐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날개는 바로 구원의 날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이 막 다니십니다. 일하시는데 바람 날개로 천사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 날개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로서 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날개가 두 날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날개. 어떤 날개일까요? 첫째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함께 날아가야 됩니다. 여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기도 안 해. 그러면 이 큰일입니다. 남자들은 활동을 하는데 여자들이 또 뒤쳐져 있어. 이것도 안 됩니다. 똑같이 세대별로 보면 기득권, 나이 드신 기성청 연로하신 분들이나 우리는 흔히 늘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도 서로 함께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어떤 개척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집중하겠다, 선택과 집중해서 나는 젊은이만 개척할 거야. 물론 그것도 영혼이니까 구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별도 두 날개, 그리고 세대간도 두 날개, 전부 두 날개예요. 두 날개. 목사와 장로가 두 날개고, 권사와 집사가 두 날개고, 전부 두 날개. 가진 자가 없는 자가 두 날개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가 두 날개. 다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같이 날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적인 두 날개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적인 두 날개도 있습니다. 각 개인적인 두 날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날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입술로 고백한 것은 행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다. 그러면 두 날개가 아니에요. 고백과 행함,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그것도 안 되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제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이웃에게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것, 나눔과 찬양, 그리고 훈련과 섬김. 훈련을 받았으면 섬김은 생활을 살아가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균형 잡힌 생활이고 이 두 날개가 분명한 생활입니다. 일상의 생활, 엿새간의 일상의 생활과 거룩한 주일이 두 날개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쓰는 두 날개입니다. 균형 잡힌, 진짜 잘 날아오를 수 있는 두 날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